우리 이제 마지막 10가지 계명 가운데 10번째 12번 우리 십계명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가요? 야, 이게 정말 잘 지킬 수 있겠다, 그런 마음보다는 좀 마음에 부담이 되죠. 야, 참 이게 만만치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게 10가지 마지막 십계명은 우리의 죄인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계명이죠. 마음의 탐욕을 품는 그 자체가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경으로 이것을 읽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탐내는 것이 다 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탐내는 것이 죄라고 하면 이 세상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문명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탐내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탐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에 대한 물음이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사람은요, 다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본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는, 또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인간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욕심 자체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것을 해탈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욕심을 버리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어디에 내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물음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탐내다라는 단어가 하마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탐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간절히 바라다, 간절히 열망하다, 간절히 욕망하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나친 욕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지나친 욕심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무엇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지나친 욕심 때문에 살인하고, 지나친 욕심 때문에 간음하고, 지나친 욕심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지나친 욕심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지나친 욕심 때문에 주의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모든 계명을 아우르는 그런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법은 살인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해도 안 됩니다. 간음해도 안 됩니다. 물론 간통죄가 사라졌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 죄는요, 사람이 짓는 지나친 탐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탐욕을 품었다고 해서 나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가지는 지나친 탐욕에 대해서 그걸 죄라고 지금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에 품는 것과 그리고 행위를 동일선상에 두었습니다. 우리 잠언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마음과 행위를 같은 동격으로 뒀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품는 그 죄가, 하나님은 죄다. 세상은 죄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요, 다른 이성 간의 관계를 가지는 그것도 간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품는 것이 간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품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행위 자체를 성경은 동격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새이집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압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을 보는 순간 사무엘은요, 주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의 외모, 그의 신장을 보고 그가 왕감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요, 기름을 부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 여러분, 그분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이성을 만날 때에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의 조건은 키가 1m 80 이상, 또 뭐 아파트 30평 이상 돼야 된다면서요? 어제 어떤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래야 그 이성 간의 교제가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나 우리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마음이 착한가, 착하지 않는가,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가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냥 겉만 하려 하면 yes, okay. 그가 내면이 어떻든 가지고 있는 것만 좋으면 그 yes, okay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웃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 등장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웃이라는 단어가 3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라고 하는 그게 이웃이거든요. 우리 한번 유념하면서 볼펜에 있으면 동그라미 치면서 우리 한번 내 이웃과 그애를 한번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 7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자기의 땅을 차지할 때에 힘이 센 사람이 좋은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로에 모였습니다. 실로에 모여서 지도를 그려놓고 뽑기를 했다. 뽑기를. 여러분, 뽑기를 해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을 차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찮은 땅을 차지한 겁니다. 지파별로 그리고 가문별로 개인별로 다 뽑기를 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집 앞에 호수도 있고 정원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밭이요, 호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지파의 어른들이, 앞선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지파에게는 좋은 땅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맥락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맥락이에요. 그러니 자기의 노력도 없이 뽑기를 통해서 얻었는데, 성경이 보니까 뽑기는 사람이 하지만 그 결정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집을 지은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탐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것은 주님이 주신 결과다. 오늘의 키워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최초의 인류의 죄가 어디에서 왔는가? 탐심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사탄이 유혹하기 전까지 그 선악과를 볼 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유혹에 넘어가니까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마드입니다. 하마드. 인류 최초의 죄가요, 탐심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편성을 가지고 탐심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말하는 탐심은 지나친 탐심을 말합니다. 탐심이 인류 최초의 범죄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들은 땅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430년 만에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할 때,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의 최초의 범죄가 뭐냐? 탐심이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탐심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는 위기를 맞이했다는 거야. 최초 인류의 제도, 공동체 시작의 제도 뭐냐? 탐심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이런 탐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탐심의 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져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왜 탐심을 품는가? 탐심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탐심은요, 점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품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낳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것에 시작해서 점점점 커진다는 거야. 여러분, 작은 죄가 들어올 때 회개하고 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안 버리는 거야. 죄는요, 낙이 있습니다. 죄 짓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짜릿함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버리지 않는 거야. 여러분, 죄를 버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멸망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예를 찾아볼 수 있죠. 삼손과 드릴라의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나신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삼손의 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무찔렀던 그 삼손. 근데 삼손이 드릴라와 딜을 합니다. 딜을.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걸 물을 때 삼손이 빠져나와야죠. 얼른 나와야 되는데 사단이 유혹인 줄 알고, 근데 유혹에 넘어갑니다. 결국은 머리 깎이고 눈 뽑혀서 블레셋 지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다가 결국은 사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은 탐심 때문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 사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지만 롯은요,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 땅에 가보니까 이거는 제약된 땅이에요. 정찰하다가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부근에 삽니다. 그러다가 탐심이 생긴 거야. 모든 가족을 이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좀 세월을 지나서 보니까 그가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장로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유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기름진 땅으로 갔지만 결국 그는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는, 심지어 부인은 소음기둥이 되고 두 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여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초반에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탐심은 만족을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그 땅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매일매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토부, 선하다, 보기 너무 좋다는, 완벽하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가을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과 사람에게 먹을 거리를 구분하셨습니다. 동물에게는 풀을 먹게 하시고 인간에게는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만약에 동물과 인간이 먹거리가 똑같다면 얼마나 싸우겠어요? 하나님은 동물에게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완벽한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리고도 주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공간을 만드셔서 그곳에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바울은 천국을 갔다 와서 우리 인간의 단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종이가 하얗지 않습니까? 하얗다고 말하면 되지만 천국은요, 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그거. 여러분, 그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땅에서 그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은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현미경을 갖다 대는 거예요. 너 이거 없잖아. 제가 1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때만 해도요, TV 한 대만 있어도 부자였습니다. TV도요, 금성이죠, 금성. 골드스타. 부모님 나갈 때 문 잠굽니다. 탁 닫고 잠궈요. 손대지 못하게. 근데 요즘은요, 너무 많잖아요. 너무 풍요롭지 않습니까?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솔로몬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여러분, 탐욕의 특징이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차지 않습니다. 탐욕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 없는 것이 탐욕이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헤벨입니다. 후 내뱉는 거예요. 이것을 32번이나 전도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덧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숨과 같아요. 안개 같습니다. 잠깐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무엇을 누리고 있든, 하나님이 없는 소유는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유혹이 올 때에 한순간에 넘어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조심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저도 더 겸손하기로 했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나는 절대 안 넘어져.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죄가 없는 그 세상에서가 넘어졌다면 우리 본성 속에 악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탐심은 누가 주는 것이냐? 사탄이 주는 거랍니다. 여러분, 탐심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요, 탐심이 줍니다. 그래서 끝없는 웅덩이에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거만 있으면 되는데.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답니다. 그러면 사탄이 어디에다가 우리를 어디에다가 유혹하는가? 14절 함께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할렐루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랬어요. 미혹이라는 게 미끼입니다. 미끼. 여러분, 낚시 하시죠? 그때 그냥 던지지 않죠? 미끼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 미끼를 착 물면 죽는 거예요. 사탄은요, 미끼를 던집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약점을 모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사탄은 우리가 어디에 약한가? 정욕에 약한지, 아니면 이성에 약한지, 돈에 약한지, 자녀에 약한지 너무 잘 알아요. 그 약점을 사탄이 건드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할 때에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너무 배고프니까. 사탄은 영물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고 그 약함에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하고 하는 것처럼 많은 것처럼 이럴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야 되는가? 6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성인 앞에서 선한 선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이유가 뭐냐? 첫째,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어서 보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세상에서 뭐 잘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하시면서 하는 거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은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돈이 모든 욕심의 근원이다. 근원이다. 그럼 우리 돈이 없으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 해줄 수 있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께서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해주실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짜 부자가 누구겠습니까? 돈으로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돈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부자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다 해줄 수 있다, 이건 세상 사람이에요. 돈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돈이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집을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예수 십자가에 목걸이는 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돈이 다가 아니라 돈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지혜자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돈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돈은 독입니다. 돈은 왜 필요한가?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가? 주의 복음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재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모든 관계와 모든 소유를 내놓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관계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를 내놓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동의가 안 되십니까? 또 재물이 나오니까 동의가 안 되죠. 다시요.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모든 관계와 모든 재물을 내놓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예요. 제가 빨간 것으로 표시를 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것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100배나 받되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역설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버리면 받습니다. 잃으면 찾는 거예요. 죽으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빌레몬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레몬스는 개인 서신이기도 하고 공동 서신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인사하는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은혜와 평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땅의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은 가짜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진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와서 뭘 드렸습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그걸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이전에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나의 인생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당신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구 위에 누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밥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진짜 최고의 밥이에요. 그분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탐심을 버릴 수 있는가? 재림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때 진짜 우리는 탐심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욕심이 없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욕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욕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 썼을 때마다 주 안에 있어. 그가 주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의 욕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 유언이지요. 유언장을 쓰면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런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되었대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뭐가 준비되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죠. 그게 준비되었대. 근데 그것이 자기뿐만 아니고 모든 자이랍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 빨간색 함께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무슨 말이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예,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분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 등만이 아니라 모양만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을 채우는 사람. 재림의 주님 오늘 오셔도 내가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신앙이 있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상병 시 기천이라는 시를 알지 않습니까? 그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그러나 그의 영혼은요 정말 해맑았습니다. 그가 썼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산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이 소풍이 되기를, 이 땅의 삶이 정말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깐해요. 오랜 세월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결코 길지가 않습니다. 시간 안에 잠깐 살다가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젊다고요? 나는 아직 젊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멕시코 시티에 일어난 지진을 봤죠. 미국에 일어난 허리케인을 봤죠. 잠시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리의 수를 다하고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재림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식구를 좀 그 시인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좀 바꿔봤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로 또 하늘로 돌아가리라를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바꿔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나 함께 단둘이서 산기슭에서 놀다가 아버지께서 손짓하시면 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리고 나 아버지께 매 순간 고백하리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 소절 더 넣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걸 읽다가 막 울었어요. 정말 가슴이 메어져서. 근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보니까 제가 가슴이 메어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왜 교회에 나오고 있을까? 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제 내리 속에 막 들어오네요. 왜 그럴까요? 왜 나오세요? 왜?
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탐심은 우리의 본성이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재림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때만이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랍니다. 자족의 비결. 이전 세기에 보였던 록펠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는 지금의 빌 게이츠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다 합니다. 당신은 얼마를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를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이게 탐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탐욕이라니까요. 끊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믿기는 너무 하찮은, 예수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그분에 대한 기대가 없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자족은 탐욕의 반대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게 아니에요. 자족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자족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향로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면 나승이죠. 그게 아니면 헛된 것이죠.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지만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이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잠언서 함께 읽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런 기준이 없어요. 어디가 뭐가 가난이고 뭐가 부자인지 뭐가 기준이에요? 뭐가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세상은 지금 기준이 없어요. 무엇이 필요한 양식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성경에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다고요?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지, 내가 바로 기준을 삼아서 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기도문에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면 일용할 양식. 여러분, 그 일용할 양식을 출애굽기를 통해 좀 살펴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거두는 양식이에요. 여러분,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반드시 서 있다고 해서 내일도 서 있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범죄하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왜 나왔겠어요? 오늘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신물로 주님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침 매일 나가 거두는 거예요. 남겨놓으면요 썩습니다, 여러분. 남겨놓으면 썩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그 부자가 풍년이 되어서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죠? 그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필요한 영의 양식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럼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6장에 7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서 먹었던 그 만나는 곧 나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일용할 영적인 양식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소유하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탐심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거. 그분이 이 땅에 무엇으로 왔다고요? 밥으로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고에 누우신 거예요. 무엇이 부족하세요? 예수가 없으니까 부족하지요. 예수가 있으면 오늘 나에게 주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삶 전체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 속에 그분이 없다면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분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옥중에서. 옥중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예수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존 폴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니고는 사도 바울을 얘기하지 말라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서신에 탁월한 존 폴락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자족이에요. 이것이 자족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직장이 없어서, 사업이 안 돼서 힘들어 하시는가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께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겪을 준비를 하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탐심이 생긴다고요? 첫째가 뭐였습니까? 탐심은 점점 커진답니다. 그래서 탐심이 들어올 때 한 방에 날려버려야 돼요. 삼촌처럼 계속 딜하다가 결국 멸망하지 마시고 탐심이 들어올 때 그때에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탐심은 만족이 모른답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사탄이 탐심을 주는 거야. 더 가지라는 거예요. 있는 것을 보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없는 거 현명을 갖다 대면서 너희가 없잖아, 이게 사탄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싸우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싸우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으로 싸웁시다. 왜 믿음으로 싸우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천상병 시인처럼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집이 있다는 거 기억합시다.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나그네의 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도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보니까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행한 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살면 유혹을 이길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요, 뭐죠? 자족하는 비결을 어떻게 해라? 배우라. 할렐루야. 배우세요.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이걸 안 해서 어제 혼났습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족할 수 있을까? 내 스스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이것을 배우는, 그래서 배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쉼을 얻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쉼이 필요합니다. 누가 쉼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정말 쉼이 필요해요. 저도 영원한 안식에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쉼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쉼을 배우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을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쉬라고. 우리 왔어요, 여러분. 왔는데 누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가? 그분과 함께 멍에를 매는 사람,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제가 시우랑 함께 걸어보니까 제가 힘들더라고요. 시우가 힘든 것이 아니고 제가 힘들었어요. 그분과 함께 멍에를 매면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분이 힘듭니다. 그분께 배우면 참된 쉼이 와요. 아직도 그 쉼을 목말라 하십니까? 그러면 배우세요. 그분께 배워서 정말 참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탐내면 안 될까요? 우리가 탐낼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탐낼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탐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의 의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주여 저에게 의로움을 주셔서 회복시키심으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가 탐내야 될 것, 우리가 욕심내야 될 것이 뭐냐? 그분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 우리가 탐내야 될 게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저만 사명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미니스트리, 작은 목자로 서서 봉사하고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신 이 사명에 욕심을 내고 달려가는, 그런 마침내 주 안에서 만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로움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한 절 읽으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에 동그라미 쳐져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어디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가요?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여러분의 가슴에 동그라미가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는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분이 하시겠답니다. 이거 우리 한번 믿고 한번 갑시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그냥 좀 기도 좀 하세요. 좀 자복하며 회개하세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분을 만나세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경험합시다.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도, 저도,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를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